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나라사랑 정교 특별새벽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만 바라보는 은혜, 그리고 이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내일 새벽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해서 남유다의 4대 왕,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주되게 나오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여호사밧의 뜻은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여호사밧이라고 한다면 영적 개혁,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첫 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는 나름 개혁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으면서 연합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를 때 패배하며 위기를 맞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로 얘기하면 사법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나라와 민족을 개혁하고 계몽하려고 했던 왕, 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후에라고 했대, 그 전의 일이 바로 이 개혁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개혁한 이후에, 그 후에 오늘 전쟁이 발생되는데,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과 연합군이 형성되고 남유다를 이렇게 치러 오게 되는 전쟁이 발생됩니다. 이 한 가지 부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데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악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전쟁 같은 아주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혁의 삶을 위해서 피치를 막 올리다가도 다운되고
다시 한번 더 엎드려지다가 시험까지 만나 완전 꾸꾸러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삶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농축판인 결론적인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때로는 시험이 커서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결론입니다. 이 바라봄을 과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3절, 오늘 말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남자 전체의 왕인 이 여호사밧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세 글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마음이 쪼그라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상상해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쟁이 갑자기 발생 딱 됐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에 의해서 한 나라에 책임지는 왕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목숨과 내 부와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쌓아놓은 것들, 그 모든 것이 금자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라가 망해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져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한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전쟁의 발발은 자신의 망함과 나라의 망함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선택한 상황은 죽을 상황인데, 전쟁의 상황인데 여호사밧이 선택한 그런 신앙적 태도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올 때 그 두려움과 공포, 또 공황적 상황에서 모든 것이 너무 이 심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였다? 낯을 향하였다. 이것이 다양하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묻기 결심.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로 묻기로 단호하게 모았다? 결심하였다. 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여호와를 찾기로 그 자신을 세팅했다. 찾기 세팅을 했다는 것이고요. 새 번역 성경은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인도에 대한 간구를 드렸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께 호소하기로 결심하였다. 호소 결심이라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다 네 글자로 끝나죠? 네 글자로 끝났죠. 그럼 여호사밧이 이 공포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결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기로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도 찾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 찾기로 세팅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급한 상황들을 호소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여기 막이라는 이 와우라는 단어를 써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구하였다. 여호와의 낯을 찾았다. 내 마음을 세팅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로 막 이제 다짐을 하였다라고 하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나라에 정말 적들이 침입해오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마음이 좌절될 때 네 글자로 이것을 무슨 거라고 합니까?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을 쓰죠. 적군이 구름대처럼 운집하여서 들여닥칠 때 망연자실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두려움 엄습, 이런 마음도 들고요. 여호사밧은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막 엄습했을 때 바로 네 글자가 또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다시 복이란 단어로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10글자로 확장하면 뭐가 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0글자입니다. 즉각적으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께로 그의 낯을 돌이켰다.
이것의 원문적인 표현하면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팅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시는 공식 같은 것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망연자실은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지만 바로 다시 보기,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보기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순간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자신이 너무 답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두고 간절히 도와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상황이 죄송하지만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압박당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막 치다가 제가 오타가 요즘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손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타를 탁 쳤는데 이 바라봄을 뭘로 쳤냐? 이 두 글자 차이로 바로봄이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오타가 났죠. 그리고 오타를 막 지우려고 하다가 잠시 생각나게 됐어요. 바로 볼 때 바라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볼 때, 하나님을 그동안은 내가 바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 오타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가운데 굶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것도 온 왕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왕만 금식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시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왕이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 하숙하셨던,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신데 그 어머님이 신앙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신앙 있는 분이 40일 금식을 하고 오셨어요. 저한테는 밥을 안 주시고 본인은 이제 굶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오셨는데, 제가 신앙의 초기였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원을 40일 동안 갔다 오시니까 이 다리살이 쫙 빠져가지고 아주 젓가락같이 얇게 되셔서 아주 힘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게 야여지고 다리는 정말 얇아지고, 마이크가 있는데 다리가 요만해졌어요. 진짜 너무 얇잖아요. 제가 놀랍다, 금식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너무 드는 거예요. 굶으면 살이 저렇게 빠지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초신자니까 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님의, 그 아주머님의 눈빛을 딱 봤는데 그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되게 신기해요.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빼짝마로 힘도 하나도 없지만 그 눈빛만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일들을 갈망하고 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분 눈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지금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 있다. 제가 출신자였는데 그렇게 강한 모습은 처음 제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금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왕이 전쟁을 앞두고 영적 준비, 전쟁하기 준비도 바쁠 텐데 그는 전투태세, 바로 영적 준비로, 영적 전비로 그의 상황을 바꿔나간 것입니다. 자신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꿨다고요? 전 이스라엘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왕, 지도자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이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왕이 두려움에만 떨고 있었다면, 너무나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나 있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문제 해결의 핵심을 안 것입니다. 이 문제, 지금 내가 속한 문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로 나가자, 더 깊이 기도 가운데 나가자, 금식하자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굳이 기도해도 되는데 바로 금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 내 목숨, 음식은 내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면 힘이 없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좋은 것은 무엇이냐?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금식하는 이 문제의 핵심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의 존폐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는 애야 죽는 애가 달려있으니까 다 같이 하자, 나만 할 수 없다, 다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식들이 행해진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스더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고 나는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으로 나간다는 표현이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렇듯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3.1 운동 당시에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독립선언서 특별히 발표 당일 전후로 철야금식 기도회가 평양, 서울, 개성, 안동에서 열릴 정도로, 또 평양 장대연교회, 숭덕학교, 정도교회에서 금식 기도 모임이 열리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간구하며 금식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대표적으로 기도에 열정적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민족이었으며,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힘든 일도 닥쳤을 때 기도하지만, 우리가 속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우리가 함께 금식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자, 함께 금식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금식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을 참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녀서 때로는 우리가 또 머리를 써야 되는 이 직장인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또 노동하는 분은 더더욱 힘드시잖아요. 에너지가 떨어지고 당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걸 알지만, 우리가 한 주 나라사랑 특별 정교 특세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금식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귀중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전 모든 정역에 바로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한 끼를 올려드리며 작은 마음으로 감동을 올려드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며 금식으로 표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는 이거 능력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경건의 모양도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옳은 대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찔한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기도와 마음 담은 금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만 바라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좀 더 기도가 풍성하게 나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 7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 7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간구하고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을 간구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우리 아빠는 능력이 강해,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수한 눈망울을 갖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바라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니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맥락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이방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능히 주와 맞서서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맞게 주의 면전에서, 주의 백성의 면전 앞에서 다 그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선명한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 삶이 너무나 다급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묘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붙들고 간절하게 도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핵심적으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장에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직장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약속의 백성으로 지금 직장과 가정 가운데 어렵지만 서 있습니다. 분명하게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서 있다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에 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시면 저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우심과 약속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은 정리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니라. 아멘. 8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성소를 누굴 위해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라는 것은 잘못되어서 꾸짖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는 벌을 얘기하는 건데, 벌이죠. 재앙이나 난리나 벌이 올 때, 또 전염병이나 기근이 들 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을 위해서 주께 부르신 즉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구원하신다고 하셨나이다 가운데 약속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 이 드려진 기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드렸던 기도예요. 역대하 6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백성과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서 주께 기도하거든 우리의 일들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드렸던 간구를 올려드리며 그들의 조상이 기도했던 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또 조상들이 기도했던 것을 기도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로주의는 아니지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는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곤란에 빠져 있습니까? 기도조차 어렵고 숨구멍이 열려 있지만 기도의 구멍은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을 향해서 두 팔 벌려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일과 다급하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소중한 추억의 기도를 리마인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혹시나 기억하신다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그 기도를 붙들면서 기도의 재발견을 하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기도를 마음 담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기도처럼 우리 조상들은 열악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주께 무릎 꿇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갔습니다. 기도 골방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로 대장정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첫날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이제 기도 골방이 시작됐으니 제 14차 기도 골방 지킴이가 시작되니까 그때 처음 했던 기도를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들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기억하며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징벌을 호소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예전에 세일산에서 막 나왔을 때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대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지금 자신을 치면서 이 땅을 뺏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땅에 있는 백성들이 쫓겨나가게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서 여호사밧의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대하 17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집중해 주세요. 이게 몇 명인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30만 명, 그렇죠? 그리고 28만 명, 20만 명, 20만 명, 18만 명은? 예? 100. 야, 역시 이과신가요? 네, 그렇죠? 116만 맞습니다. 여호사밧이 데리고 있던 백성들이 116만 명의 기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연합군이 더 커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116만, 그 당시에 116만은 굉장히 큰 수일 텐데, 그러나 지금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신은 수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내 이 숫자의 국방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투정을 부리면서 나가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 그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사밧의 그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뭐죠? 몇 글자죠? 네, 10글자. 좋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읽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하게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제 막내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5학년인데 우리 기도학교 다니고 있는 5학년인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지금은 성장했으니까 제가 들고 이제 그 해수욕장에서 이제 안고는 있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그때는 이제 저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해수욕장에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바다 구경을 좀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파도를 치면서 있었는데 파도가 저쪽에서 계속 치고 있으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파도가 올 때 저학년 아이가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끼악! 끼악! 파도가 올 때 죽을 것 같아서 비명을 질러요. 끼악! 끼악! 저는 아이에게 이것에 이 짧은 찰나에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 아이에게 뭔가 신앙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얘야 이 파도가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아빠를 봐. 딱 안고 있다가 아빠를 봐. 끼악! 끼악! 이런 아이 아빠를 봐. 아빠를 봐. 아빠를 봐. 그리고 외쳐줘. 괜찮아.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왜요?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안긴 채 누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아빠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느낀 게 있는데 파도가 오면 파도를 정통으로 맞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파도가 무섭다라고 아빠에게 등을 돌리고 갈 때 둘 다 파도에 휩쓸려서 뒤통수를 맞으면 바닷물에 빠지게 돼서 코에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빠 안에 안겨서 안전하게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파도를 바라보며 점프를 뛰는 아빠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전쟁과도 같은 문제, 그 문제가 올 때 아버지 안에 안겨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연약해 보여도 가장 센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또 날짜도 이렇게 잡혔어요. 오늘 6.25잖아요. 그렇죠? 6.25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속에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기도하며 남북 통일을 하게 해달라고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을 본받아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또 기도에 합심하여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